당신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어느 누구도 태어나기 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도 깊은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종교는 신의 뜻이라고 말하고 철학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과학은 우연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많은 이들은 경험하기 위함이라고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보며 태어남의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인류의 오랜 종교적 전통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이죠. 각각의 종교는 서로 다른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지만 놀랍게도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믿음입니다. 불교의 가르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 인간의 탄생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윤회의 바퀴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인간으로 태어났을까요? 불교는 이렇게 답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귀한 기회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로 태어났다면 본능에 따라 살아갈 뿐 깨달음을 얻기 어렵습니다. 천상의 존재로 태어났다면 너무 편안해서 수행할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고통도 경험하고 동시에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인간 존재의 독특함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는 과거 생에서 쌓인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욕망과 집착, 분노와 무지로 만들어진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습니다. 깨달음이라는 졸업장을 받기 위해 인생이라는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가톨릭의 관점은 또 다른 깊이를 보여줍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단순히 생물학적 우연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사랑과 의도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배우고 자유의지로 선택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을 주시고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책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 이 세상을 경영하는 청지기 역할을 맡았습니다. 창조물을 돌보고 서로 사랑하며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지만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갑니다. 힌두교의 시각은 더욱 장대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힌두교에서 모든 존재의 본질은 아트만이라고 불리는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브라만이라는 궁극적 실제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왜 육체라는 제한된 틀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일까요? 힌두교는 이것을 영혼의 진화 과정으로 봅니다. 미네랄에서 식물로, 식물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인간으로 점차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인간은 이 진화의 사다리에서 해탈에 가장 가까운 단계에 있습니다. 더 이상 본능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영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종교적 관점들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깨닫고 사랑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인생은 시험장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배울 기회가 있고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곳입니다. 종교가 말하는 태어남의 목적,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교육 과정인 것입니다. 종교가 신성한 목적을 이야기한다면 철학은 훨씬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가 태어난 데에 미리 정해진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태어나고 싶다고 요청한 적도 없고 어떤 목적을 위해 태어날 것인지 미리 계약을 맺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여기에 있었을 뿐입니다. 사르트르에게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미리 정해진 본질이나 목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는 그의 유명한 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인지 왜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알베르 카뮈는 더욱 극단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조건을 부조리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고 싶어 하는데 우주는 침묵합니다. 답을 원하는데 질문만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근본적 부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뮈는 절망하라고 했을까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시시포스의 신화를 들려줍니다. 영원히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려야 하는 시시포스를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이 작업 속에서도 시시포스는 바위를 밀어 올리는 순간만큼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바로 이 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태어났느냐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태어난 이후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과학은 이보다 훨씬 더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의 역사를 추적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게 된 과정은 정말로 경이로운 우연들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138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일어났습니다. 만약 우주의 기본 상수들이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별도 행성도 생명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연히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습니다. 46억 년 전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달의 존재, 대기의 구성, 자기장의 형성까지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달랐어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행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38억 년 전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었고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후 진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생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고 번식하고 경쟁하고 협력했습니다. 수많은 종들이 멸종했고 일부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인간의 조상들도 그 치열한 생존 게임의 승자들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목적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남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주에는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없고 진화에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확률과 자연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우연의 결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의미를 묻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진화한 뇌가 목적을 찾으려 합니다. 무작위 과정의 산물이 질서를 추구합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필연을 갈망합니다. 철학과 과학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을지라도 그 우연한 존재가 스스로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던져진 존재이지만 던져진 이후의 궤적은 우리가 그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도 철학도 과학도 각각의 답을 제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삶 속에서 체감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진실입니다. 바로 경험 그 자체의 소중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단순히 깨달음을 얻거나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험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순수한 의식체로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이 완벽하며 고통도 기쁨도 없는 상태라면 말입니다. 아마도 매우 평온하겠지만 동시에 무언가 아쉬울 것입니다. 바로 그 아쉬움이 우리를 이 물질적 세계로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육체를 가진다는 것은 제한을 의미합니다. 시간이라는 틀 안에 갇히고 공간이라는 경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완벽하지 못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상처받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제한들이 특별한 경험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만약 절대 헤어질 위험이 없다면 사랑의 감정이 지금만큼 강렬할까요? 이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남이 소중해집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히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상실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슬픔,
이런 감정들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상실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통해 연민을 배우고 슬픔을 통해 기쁨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과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면 도전의 의미도 퇴색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만이 경험할 수 있는 숭고한 순간입니다. 선택과 후회의 경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완벽한 존재라면 항상 최선의 선택만 할 테고 따라서 후회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제한된 정보와 불완전한 판단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틀린 길로 가기도 하고 그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책임감을 배우고 성숙해지며 다음번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관계 맺음의 경험은 또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존재들이 만나 부딪히고 갈등하고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죽음이라는 종착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생생해집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뤄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삶의 빛이 더욱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살기 위해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생생한 드라마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관점들을 하나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종교의 깨달음, 철학의 자유, 과학의 진화, 경험의 풍요로움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깨닫고 선택하고 경험하고 관계 맺고 의미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 지구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학습자이면서 동시에 창조자입니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주인공입니다. 우연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기적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왜 태어났느냐는 질문보다 태어난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큰 질문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의 기원을 탐구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현재의 선택과 미래의 창조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귀한 생명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태어남의 진정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